큰 나무를 작게 하여 화분에 가꾸는 기술인 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큰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하여 난쟁이 나무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분재는 나무의 주근을 잘라내고 새근만 뻗게 하므로 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나무의 큰 뿌리를 잘라내고 잔 뿌리만 내리게 하므로 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봉사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잔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양만 내는 분재 같은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분재 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한 가족입니다.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손님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인인 적이 없는 사람, 항상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소망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거목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교회는 우리가 왜 다녀야 할까요? 먼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하여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두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무리 가족적이라 할지라도 친교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연합체로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단단한 골조 공사를 하고 벽을 만듭니다.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게 완성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완전한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말씀의 기초 위에, 진리의 기초 위에, 성경을 토대로 둔 신앙 고백 위에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또 앞으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예수님의
터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다른 것은 터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은 주춧돌을 얘기해요. 기둥을 받쳐주고 집을 버티게 하는 것이 주춧돌입니다. 건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주춧돌입니다. 그 주춧돌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종종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춧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초공사를 잘 세워야 되는데 뼈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또한 철학,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것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집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의 집을 지은 성도들은 어떤 풍랑과 역경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 자신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 외에는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지는 진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부지런히 필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들으시면서 반석 같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이냐? 교회는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물은 자재를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세워지는 것이 건물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성도와 성도를 서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몸끼리 그리스도와 만나서 서로 연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고 연결되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하반부를 보시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 하면 becoming, growing,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되어가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종종 도로에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교통이 더 원활하게 되고 또 편리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 다 공사 중인 성도라는 거예요. 완성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인격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인격이라 부족하고 분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점점 완성되어 가는 중인 것입니다. 종종 국민일보 미션지를 보시면 신앙 성장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헬라 문화에서 진리를 배우는 것은 스승을 통해서 수강료를 줘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학원에서 돈 내고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대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서로 부딪히는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아들, 외동딸로 자란 가정과 이남 이녀, 일남 이녀 해서 가족들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딪혀서 자랐기 때문에 더 인격적으로 다듬어 줄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닷가에 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들이 파도에 부딪혀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 모진 각진 돌들이 둥글둥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진 성격들, 뾰족한 성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둥그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부에 보시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는 많은 쓴뿌리 죄악들이 많습니다. 고집, 교만, 아집, 오만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지 않는 그 쓴뿌리들이 뽑아지고 처리되면서 우리의 성전이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오늘 22절 서두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다듬어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더러운 집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집에 거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되는 우리가 더러우면, 영적으로 더러우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토설하고 봉사하면서 나의 쓴뿌리를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각진 모난 성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점점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나와서 서로 부딪히고 말씀의 진리 위에 태워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건강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예수님이 성전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